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이 우주는 얼마나 광활한지 모릅니다. 최신의 기술로 개발된 우주만원경으로 발견한 우주만 해도 그 규모가 아주 어마어마하죠. 빛의 속도가 초속 30만 킬로미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시속이 아니고 초속이고 30킬로가 아니고 30만 킬로미터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빠른 것입니까? 이렇게 빠른 빛의 속도로 움직인다 해도 평생 가볼 수 있는 거리가 지금까지 사람이 발견한 우주 넓이의 몇 억분의 1도 안 된답니다.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의 능력으로 발견한 우주도 이토록 광활한데 정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우주는 대체 얼마나 그 규모가 어마어마하겠습니까? 상상이 되지 않고 상상할 수도 없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런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제발 당신 말을 좀 믿으라고 말이죠. 사람은 참 미련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주 조금 알면서도 다 아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아주 조금 할 줄 알면서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아주 조금 경험했으면서도 세상의 경험은 자기가 혼자 다 한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면서 남을 가르치고 훈수를 두고 그럽니다. 그것도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라 하면은 거저 남녀노소 다 할 것 없이 할 말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마치 하나님에 대해서 이미 다 꿰고 찬 듯이 훤히 잘 안다는 듯이 그렇게 말하고 또 그렇게 살아갑니다. 성경에 보니까 성경에도 그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끝없는 이러쿵저러쿵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저런 분이다 하면서 말하고 논쟁하는 것이 바로 욥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켜보는 하나님, 마침내 나타나셔서는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잘났다고 해가지고 막 하나님이 이런 분야 아니야 저런 분야 막 이렇게 논쟁을 벌이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그러시면서 계속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에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을 지니라.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내가 너희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 주었느냐. 내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 다녀 보았느냐.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내가 묘성을 메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로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 내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한마디로 하나님과 우리의 인간은 비교가 되지 않는 존재임을 하나님께서 각인시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광활하고 신비로운 삼라만성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시고 우리는 그 속에 있는 아주 작은 티끌에 불과한 거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이 작고도 작은 존재들이 듣지를 않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이 미련한 존재들이 한 귀로 듣고는 한 귀로 흘러버리고 맙니다. 그러고는 보잘것없는 자기의 지식, 자기의 능력, 자기의 경험에 거저 푹 빠져서 그게 다인 줄 알고 그렇게 고집부리며 살아갑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이러합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르시되 누가 이르신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외치신 위대한 복음의 선언입니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러분 때가 찼습니다. 때가 찼다는 말씀은 기다리던 것이 드디어 왔다라는 뜻이죠. 그게 뭔데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들어도 우리는 별로 놀라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놀랍지 않다는 것은 아닐 겁니다. 아마도 많이 듣고 또 알고 있기 때문에 무디어졌을 겁니다. 내가 죽든지 주님께서 오시든지 하면 가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벌써 마음에 다 정리를 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오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만을 의미할까요? 이 말씀을 그렇게 시간적으로만 이해하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시간적으로 가까이 왔다는 것은 아주 임박한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후로 얼마 되지 않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어야 하는데 2000년의 세월이 흘러 지나가는데도 주님은 아직도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다스리시는 통치권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죠. 우리가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100% 그대로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것뿐 아니라 잠시 하나님께서 사탄의 세력에 맡겨놓으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면 어디든지 얼마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질병이 없습니다. 가난도 없습니다. 불화도 없습니다. 문제도 없습니다. 아픔도 슬픔도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신 겁니다. 그리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계실 때 병든 자들이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줄인 자들이 떡과 물고기로 배를 채웠습니다. 풍랑도 그 명령에 순종하여 잔잔해졌습니다. 인생의 아픔을 씻을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문제가 모두 해결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계실 때 예수님과 동시대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때 우리에게 임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는 그 이후로는 임하지 않는 걸까요? 그리고 이 세상이 완전히 끝이 난 후에야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나 맛볼 수 있는 걸까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지금 우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고 하신 그 선언은 지금도 그대로 유효합니다. 그 말씀 그대로를 믿고 진정으로 자신의 죄악을 뼈아프게 회개하고 우리 주님이 나에게 유일한 복된 소식임을 믿고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을 맛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다스리심은 찬양 가사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왕으로 모신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지금도 왕으로서의 다스리심으로 우리 안의 모든 문제와 아픔들을 다스리시고 필요를 채우시고 절망과 실패에서 일으키십니다. 예수님 이후로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나 때가 차 있습니다. 믿고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언제나 임하시려고 준비된 나라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임하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든 이후에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성도에게 최고의 축복인 셈이죠. 그걸 맛본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고 정말 감격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받는 길을 예수님께서 외치고 계시는 겁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누리는 길은 무엇보다 회개입니다. 자기가 옳다고 고집부리며 사는 길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의 자세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회개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중에 가장 보편적인 단어가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이 회개라는 단어는 가던 방향을 바꾸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를 가장 잘 표현한 성경 속의 짐승이 양이죠. 순진하고 순결하고 착하고 순한 양 목사 양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순한 양이 고집을 부리면 아무도 못 말린답니다. 죽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계속 그 길을 간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계속 고집 부리며 간답니다. 자기가 하는 길이 문제가 있음을 느끼면서도 계속 고집을 부립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돌아설 줄을 모릅니다. 이렇게 성질 내면 안 되는데 이렇게 미워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돌이킬 줄을 모릅니다. 이 길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 나라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돌이킬 수 있는 길, 비결은 뭘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을 믿으라.
그런데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뭐냐고 물어보면 사람들은 당황을 하죠. 뭐 여러 가지를 얘기합니다. 근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학교, 그 당시 주일학교였죠. 주일학교 다니면서 오늘날까지 교회에서 배운 복음은 딱 하나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아니 우리들을 말이요, 사랑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사실 이게 믿어지지는 않아요.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그 엄청나신 하나님 말이요. 뭐 옆집 아저씨가 와서 그런 얘기한다면 내가 믿어지는데 그 엄청나신,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나신 그 하나님이, 이 우주를 만드신 어마무시한 그 하나님이 미천하기 짝이 없고 먼지 같은 나를 사랑하신다니요. 사실 믿겨지지 않는 말이죠. 그런데 말이죠, 성경이 목이 쉬도록 우리에게 부르짖고 권하고 외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제발 이거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저주하시는 게 아니라, 미워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어디에 써 있다고요? 딴 데 있는 말은 의미가 없어요. 성경에 써 있대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독생자를 주셨답니다. 돌이킬 줄 모르고 고집불통 속에서 멸망의 길로 계속 나아가는, 그래서 결국은 지옥의 형벌 속에 망해버릴 먼지 같은 인생을, 그걸 건져주시려고 당신의 독생자, 당신 자신과 다를 바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답니다. 무엇으로요? 희생양으로 말이요. 그러게 예수님이 태어나시기도 전에 천사가 그의 부모에게 이렇게 일러줍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성경은 이것을 믿으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여행하러 이 땅에 오신 게 아닙니다. 나를 건지시기 위해서, 나를 붙드시기 위해서, 먼지 같은 인생 나에게 영원한 삶을 주기 위해서, 당신의 십자가에서 찢겨 죽으시고 나를 대신 살리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대림절은요, 이 예수님을 다시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대림절 첫 주일, 성경은 제발 이 복음을 믿으라고 합니다. 믿겨지지 않겠지만 믿으세요. 그리하여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복되고 즐겁게 사는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기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믿겨지지 않겠지만 아니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한다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것. 그래서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내가 대신 죽을 십자가 위에서 대신 죽으시고 나를 건지시고 나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삼아주셨다는 것. 이 사실을 믿으라고, 복음이라고 믿어라 믿어라 하시는데 오늘은 마음문을 열고 깨끗한 심령으로 이 말씀에 깨끗하게 아멘 고백하는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심령 속에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